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어렸을 때는 새해가 돌아오는 것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떡국 먹으면 한 살 먹는 거야 라는 얘기 다들 들으셨죠. 그래서 두 그릇 먹고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2살 주세요 라고 농담 삼아서 말했던 기억도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 이제는 배불러서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속 먹더라고요.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싫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젊을 때로 어릴 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해 그 히트쳤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중장년기에 있던 주인공이 죽는 순간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현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진 채로 어린아이로 깨어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 아는 거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주인공이 한 가지 깜짝 놀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번 다시 가기 싫은 군대도 2번 가야 했더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젊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꽤 될 겁니다. 언젠가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젊을 때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물어봤죠. 다행히 아니 지금이 더 좋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내는 가끔 자기 머리를 보면서 흰머리 하나가 보이면 어머머머 여기 흰머리 났어 하고 귀엽다고 말합니다. 참 재수 없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들으면 염장 지르는 소리예요. 예. 가만 생각해 보면 저랑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권리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장애인 주차구역 정말 좋아합니다. 아내가 다시 돌아가기 싫다는 말이 그 말에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저 또한 어릴 때에 중도실명해서 고생하고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적응하느냐고 참 힘들었던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죠. 신혼 때 저희는 매우 무척 가난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코 부유하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도 말할 겁니다. 싫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단지 가난했고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 제 모습은 너무나도 미성숙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물론 어릴 적이니까 어릴 때는 미성숙할 수 있지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할 일도 많았습니다. 신혼 때도 말이죠. 제가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제 모습 때문에 다투기도 많이 했고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이 툭 치고 지나가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잔뜩 화를 내며 당장에 멱살을 잡을 듯이 쫓아가가지고 막 따져들고 눈은 어디다 갖다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제가 온전한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좀 나아지지는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자꾸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는 있습니까? 작년 2023년도에 우리 말씀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장성함에 이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게 다 있었나요? 라는 표정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여러분이 주보를 딱 보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어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으로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으로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표어가 공통된 부분이 있죠. 뭐죠? 장성함에 이르는 교회. 왜 장성함에 이르는 교회라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다시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세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성했으면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로 치자면, 사람 나이로 치자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나이. 아니, 어디 가면 대접받는 세월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장성치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표를 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성숙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성숙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숙해지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과 다툼과 상처들이 난무하더라라는 겁니다. 신년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새해가 시작되며 우리의 새로운 다짐을 함께 짚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로 올해 말씀교회에 그렇게 장성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묵은 감정들은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다 털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로운 마음, 다짐으로, 새 다짐으로써 우리가 장성한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아는 일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성숙한 내가 되기를,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장성함에 이르지 못했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시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가요? 믿으세요? 믿지 않으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성숙치 못했을까?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성숙치 못했을까? 그래서 올해 정한 표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으로인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으로써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교회인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장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어린아이의 일들이 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그런 성품은 무엇일까? 인격은 무엇일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작년 암송대회 때 우리 사랑장 외웠죠, 그죠? 그렇죠. 암송대회 때 고린도서 13장 말씀 다 외웠으니까 자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13장은 어디에 있냐면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2장이 뭐냐면 12장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 장이에요. 은사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14장은 그 은사 중에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 장입니다. 12장이 은사장, 14장은 방언. 그리고 그 은사와 은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랑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은사와 은사 사이에 사랑이, 은사와 은사가 무엇을 감싸고 있어요? 사랑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햄버거를 연상하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햄버거,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있어요? 패티가 있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햄버거를 사줬더니 빵만 먹고 가운데 있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아닌가요? 네. 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강해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은사가 충만하다. 어떤 은사야? 까먹는 은사가 충만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랑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랑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8절에서 11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들의 목록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카리스는 뭐라고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로 주신 것이 카리스마인 겁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라는 말은 저는 잘 듣지는 못합니다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며 말하냐면 저 사람 영적 능력이 있어라고 사용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린 잘못 오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 영적 능력 충만해라고 말한다면 누가 돋보이게 되냐면 그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큰 은혜 부어주셨네라고 말한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강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이 말씀에는 주로 오늘 좀 전에 읽은 고린도서 12장 말씀에는 주로 한 종류의 은사가 나열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크게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말하려거든, 누가 봉사하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 나오는 다른 모든 본문들을 찾아보게 되면 모두 다 이 두 가지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요? 말씀과 봉사. 은사는 말씀 은사와 크게 봉사 은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영광이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사는 왜 주셨다고요? 교회를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은사를 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받은 은사가 없는데요. 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말인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봉사의 마음을 주셨다면, 헌신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봉사의 은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 하라고 주셨다고요? 직분을 무엇 하라고?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라고요.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각각의 임원으로서 어떠한 기능적인 것으로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각양각색의 모든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가야 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교회가 분리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터져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은사가 충만한데 다투더라. 은사가 충만한데 서로 싸우더라. 은사가 충만한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더라. 당이 지어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너희에게 은사가 충만하더냐.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많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느냐. 너희가 은사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자랑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은사가 무엇이냐면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4장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은사장의 마지막에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은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만약에 사랑이 은사라고 한다면 은사를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정말 너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은사에다가 더욱 큰 은사를 받는 것이다. 그 큰 은사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마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큰 은사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은사에 사랑을 더한다면 그게 큰 은사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히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게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뭐한다? 패한다.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절의 말씀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패한다는 게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여기 패하는 것들이 바로 은사들, 부분적으로 하던 것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다시 말할까요? 은사들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패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장 마지막 절로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이것들은 끝까지 패하여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단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랍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은사인데 하나님이 투시의 은사를 주셨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통변의 은사를 주셨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거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선물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바래요? 어떤 사람들이 선물 달라고 조르죠? 갖고 싶은 사람이 선물 달라고 졸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 선물 달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빠가 아기한테 전화하면 아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반가워하죠. 그리고 꼭 그렇게 말해요. 올 때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치킨 사오세요라고 말하죠. 아빠가 반가운 건가요? 아빠가 들고 올 선물이 반가운 건가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아빠랑 선물이 같이 반갑대요. 좀 자녀들이 커지게 되면, 머리가 크게 되면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다녀오셨어요 하고는 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택배 아저씨가 오면은 신나서 달려가서 우와 하고 반겨 맞습니다. 그 택배 뭡니까? 아빠 카드로 산 거예요. 물론 코로나 이후로 택배도 이제는 집 앞 배달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모습도 정겨운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말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은사가 폐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린아이의 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다? 어린아이의 일이다. 부분적으로 하는 일은 어린아이의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을 버려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리십시오. 버리라고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그것만 버리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버려봅시다. 무엇을 버릴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건 뭘까요? 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그거 생각하면 돼요. 아무 때나 떼쓰고 자기 주장만 하고 안 주면 뒤집어지고 조르고 울고 아무 데서나 퍼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런 어린아이의 그것들 말입니다. 아,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으시죠? 정말 나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하나 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라는, 그러면서 괜히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해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처를 받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뭐예요? 일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깨닫는 바예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도도 하고 쉬는 시간도 갖고 속상한 일도 서로 얘기하려고 여러 동기들이 친구 목사들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목회하며 힘들더라, 어려운 일 있더라, 그런 마음도 나누려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서로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그러더랍니다. 야, 날씨가 참 좋다. 이런 날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너 같으면 이 좋은 날에 교회 가고 싶겠냐? 나 같으면 안 간다 라고 말하더라. 누가요? 목사가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목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목사 시킨 거야. 날씨 좋은 날 교회 빠지지 말라고. 목사들 평소에 거룩한 것 같지만요, 목사들끼리 모아놓으면 참 웃깁니다. 한 목사가 고민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면 그렇게 안 받는데 희한하게 교회 일에 사사건건 트집 잡고 목사 앉혀놓고 잔소리하고 일 안 하겠다고 뒤집어지고 삐지고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일을 맡겼는데 꼭 그래. 곁에 있던 다른 목사가 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
너희 교회도 그래? 야, 우리 교회도 그래. 신앙 좋은 사람 일 맡겨놓으면 꼭 문제가 생겨. 서로들 맞장구 치더라라는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이 지긋한 기도원 원장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놈 일 시키지 마시고요. 착한 사람 일 시키세요. 신앙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윤리나 도덕이나 경우나 교양, 상식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그 이상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연이 주는 것과 구별된 다른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비켜가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윤리, 도덕, 성품, 인격 그 이상으로 가야지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요. 믿습니다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자연을 넘어선 자연의 법칙을 포함한 그 이상으로는 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착한 일을 했는데도 상을 주지 않더라. 나쁜 짓을 하는데도 벼락 맞아 죽지 않더라.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요. 자연 법칙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겁니다. 벼락은 죄 지은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요. 높은 곳에 떨어집니다. 모르셨어요? 교회나 절이나 높은 곳에 지으면 그 위에 벼락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탑 십자가 위에 뭐를 꽂아요? 피레침을 꼽는 겁니다. 교회를 높이 짓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세워 놓고는 아니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십자가 위에다 벼락을 치시는 것?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높은 데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다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구원은 과학적 법칙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 법칙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럼에도 그 특별한 속에 있다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특권층인 양 행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첫째 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어린아이의 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보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으면 그만큼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부분적으로 보는 그것 가지고 주장한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기도해요. 아직 내 생각이 너무 내 안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단지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위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무엇을 담으라고요?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높은 은사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고자만 하지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었을 때 누가 용서를 구할까요? 누가 화해하자 그럴까요? 남편이 합니다. 남편이 성숙하기 때문에. 에이, 누가 그러셨어요? 아내와 제가 다툴 때 아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화해를 하죠. 네.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 둘이 서로 싸울 때 선생님이 둘 사이에 서서 너 얘한테 미안하다고 해. 너도 얘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미안해. 그러죠. 그리고는 너 얘 안아줘. 너도 얘 안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싫은 거 억지로 안아주죠. 미성숙하니까. 선생님이 그 사이에 서서 무언가를 해줘야지만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도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은 사랑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볼까요?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제가 뭐 장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먹어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나만 사랑해야 하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어린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 그 자체가 나는 고마워요. 그게 아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기에 대해서 성숙한 자니까.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이 직분자들이 생겼고 세워지고 봉사의 일도 맡겨지고 임원들도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1년간 수고한 임원들, 직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과 임원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니까 임원이니까 일하지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섬김의 일을 직분 없이도 임원하지 않더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제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임원일 때는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임원 내려놓고는 협조도 하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실망스러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직분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에요. 이젠 봉사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헌신의 사랑을 담자고요. 주방에서 사랑으로 감당하십시오. 찬양대 또한 사랑으로 찬양하십시오. 임원으로 직분자로 감당할 때 사랑으로 하십시오. 교회를 청소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것 가운데 언제나 그 안에 무엇을 담으세요? 사랑을 담으십시오. 부디 어린아이의 말과 깨달음과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성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용서하는 교회, 사랑 안에서 회복과 섬김이 있는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